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로 27절의 말씀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 내가 네 아내를 드러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주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고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일한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이 시간 믿음은 자기 확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내 드립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바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그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냥 쉽게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다 내지는 또 하나님이 왜 약속을 지체하고 계시는가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 가운데 어기신 적이 한 번도 없고 더구나 지체하신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꾸신 일도 없습니다.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을 반드시 거룩한 시간,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통해 우리가 점점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을 부르시고 그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그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기까지는 적어도 25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보게 되죠. 지금은 한 24년 정도 지난 시점이 됩니다. 지난 24년을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제대로 견디지 못하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실패하고 곤두박질 치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의 모습을 보였는가를 잘 압니다. 실패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처럼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는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자기 뜻대로 그냥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큰 수치를, 그것도 거짓말과 더불어 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도 보게 되죠. 결국 조카 롯과의 갈등도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보다는 아내 사라의 말을 듣는 일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아내의 말을 듣고 그가 결정하고 그래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 됩니다. 이처럼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도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도 믿음은 기다리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들었는데 자 이제 이스마엘을 낳은 시간이 벌써 13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체념과 좌절 속에서 어쩌면 이 13년을 보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치 무더위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쭉 늘어져 있다가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9월을 우리가 곧 앞두게 되는데 9월이 되면서 그 찬바람이 어느 순간에 싹 불어오게 되면 신기할 정도로 언제 이렇게 무더위가 있었는가 생각할 만큼 어떻게 보면 무더위로 인해서 여름 휴가를 갔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시 이제 슬슬 깨어나기 시작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잠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고요. 그가 믿음의 잠을 잘 때에도 그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그에게 믿음의 기회를 허락하신 것을 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은 시계를 굉장히 잘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계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아하, 이제는 나의 시간이 되었구나 하시면 정확하게, 그런데 그 시간이야말로 사람들이 나중에 얼마 후에 보게 되면 혀를 내두를 만한 얼마나 적절한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그러므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세워서 너로 하여금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 차례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더 그의 생각 속에 이렇게 고루하게 갇혀있던 자가 마치 거미줄을 걷어내고 점점 청소가 되고 깨끗해지면서 모든 게 이렇게 투명하게 보여지는 것과 같은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24년 전에 나에게 이것을 약속하셨구나 라는 것을 그동안은 뭐하고 24년 만에 다시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도 보신 것처럼 더 이상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죠. 여러분,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말은 곧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말이고요. 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물론 혈통적으로 또 믿음으로 그가 모든 사람들의 아비가 되는, 선조가 되는 것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나아가서 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죠?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 말을 통해서 저는 깨달음이 그겁니다. 결국 아브라함, 너는 너 혼자만 잘 먹고 복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너를 통해서 내가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된다라는 것은 너로 하여금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시죠. 여러분들, 야베스의 기도를 보게 되면 네 가지 기도 중에 나오는 기도가 있죠.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 enlarge my territory, 나의 영역을 넓혀 주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나의 지경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현대어로 바꾼다면 가장 정확한 적절한 한국말이 있다면 영향력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야베스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대로 야베스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같은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한 영향력을 모든 후손들에게 미치도록 너로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복주노라, 그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모르드게 햄이라고 하는, 사실 아마 지금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 유명한 분은 아닙니다. 그냥 시골 교회 목회자에 불과했고요. 또 그가 섬기는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작은 인원이 모이는 교회를 오래 다ним하다 보니까
이 모르드게헬 목사님이 굉장히 의기소침해지고요. 나는 설교도 못하고 나는 영향력도 없고 내가 정말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도 별로 모이지 않는 가운데 내가 무슨 정말 목회자로서 더 이상 할 이유가 있을까? 의기소침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헬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아니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선한 영향력이 있노라. 그 위로를 받고 나니까 이 모르드게헬 목사님이 굉장히 힘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그 후로 더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본인이 비록 설교를 잘 못하지만 그래도 잘 준비된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열심히 하는 가운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그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한 이제 14세에 불과한 젊은 소년이 일어나서 이 모르드게헬 목사님께도 따라오고 그리고서는 그 교회에서 이제 세례도 받고 거기에서 붙들림 받는 자가 나오죠. 바로 그분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훗날에 빌리 그레함이 얼마나 위대한 일로 전 세계를 100세 돌아가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는가. 그런데 보세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름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지만 모르드게헬 목사의 이름은 처음 들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빌리 그레함이나 모르드게헬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크던 작던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라고 내게 모든 것을 맡겨주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게 되면요.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위로도 깨닫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도 붙잡지 못하고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다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내 생각이 너무 많고 내 판단이 너무 깊고 그 다음에 내 경험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무엇으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 가려고 할 때는 이미 그에게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보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정말 답답하다.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답답한 분이다. 이렇게까지 정말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을까? 못 믿을 수가 있을까? 17절 본문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본문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겼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대 사람을 어찌 자식을 낳으라 사람을 주시리니 어찌 출산하리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르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람은 누구든지 속으로 생각하는 바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겉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속으로 말하는 게 진실이겠죠. 아무도 안 듣는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들을 때는 좀 번지르르하게 다른 사람 듣기에 좋으라고 자기가 생각도 없으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면서도 그렇게 말로써 사람들에게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진실된 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진짜 속이 그래요. 아니 100세 된 내가 100살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100살인데 어떻게 100살이 돼갖고 아이들을 낳을 수 있을까? 오케이. 남자는 그렇다 치고 사라. 아내는 몇 살이라고요? 90세인데 어떻게 출산하려? 사실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가장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상황, 인간적인 경험, 인간적인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어떤 테두리로 놓고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이렇게 웃을 수 있나요? 무슨 말에 이렇게 웃으신 건가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너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낳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끝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속으로
비웃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도 보면 겉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오, 저분 믿음 좋은 것 같아 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실상 속으로는 들어가서 보면 이건 저희는 모르죠. 저도 여러분도 몰라요. 왜 사람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속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아요. 당연히 아시죠. 당연히 아십니다. 아무리 인간이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장면을 하나님이 그대로 지켜보고 계시고 그 소리를 그대로 듣고 계십니다. 그 말이 뭐냐? 지금 이 17절에서 이 장면이 속으로 말하고 속으로 비웃는 이 장면을 볼 때 하나님이 아이고 참 언제까지 더 기다릴까 생각하실 만큼, 왜요? 이때까지가 지금 몇 년 지났다고요? 24년이 지났잖아요. 아니 24년이면 뭐라도 정말 돌아설 정도로 충분한 시간 아닐까요? 하나님이 24년 동안을 아브라함에게 그냥 한번 맡겨놓고 안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그동안 여러 차례 찾아와셨고요. 또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느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게 그 아들을, 그 아브라함과 그 식구들을 하나님께 축복하셨는지를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도 벌어졌잖아요. 군인 몇 명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가서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물리치고 다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아오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까지 경험했음에도 24년이 지난 끝에 그가 하는 고백이 뭐냐? 하나님을 향해 비웃는 거예요. 속으로, 자기 속으로 진실을 되게 말하는 거예요. 아, 내가 100살이고 사라가 90살인데 뭔 애는 무슨 애. 하나님을 향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가 뭐냐? 자기 확신에 빠져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겉으로는 24년 동안 그래도 어떻게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고, 사람들이 볼 때도 그래도 믿음의 무슨 조상의 반열에 라고 인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신앙이 없는 24년을 다른 사람에게 정말 이렇게 정성을 쏟아왔던들 이 정도밖에 못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제 목회 경험에서도 정말 가장 어려운 분들을 정말 생각해 보면 다른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겉으로는 의로우세요. 겉으로는 도덕군자들이세요. 그런데 자기 의가 너무 강하고요. 소위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 정말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는 일은 끝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 향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것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물론 제 딸에는 저한테도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저 역시도 이것을 지금 이렇게 비난하는 것 같지만 저도 그 비난하는 속에 제 모습도 때로는 이런 모습이 나올 때가 있음에 정말 한숨을 질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겉으로 의롭고 바른 도덕군자 같은 모습이 과연 믿음일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시지만 믿음은 절대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줘야지 한다고 해서 믿음이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마음을 한번 깨끗하게 정리해보고 그리고서는 이제 한번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볼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교훈이 뭘까요? 인간적인 성숙함,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경험에서 얻어진 믿음, 그걸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얘기한 것은 그게 아니지 않니?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지난 24년 동안 어쩌면 이 아브라함의 자기 확신이 무너지기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리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셨어요. 지금 24년 지나고 나서 이따위 소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버리지 않고 그래도 기다리고 계세요.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갖고 있는 네 스타일, 네 생각, 네 판단, 네 확신, 내가 그 무너뜨리기까지 그것을 기다리고 있노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작된 믿음,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믿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믿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 믿음을 주장하는 것을 좋아해요. 기도할 때도 보면 어떨 경우는 섬뜩할 때가 있어요. 이게 기도인지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인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하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극히 인간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을 17절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이고, 24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으로 은혜를 베푸셨어도 저것밖에 안 되는 게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셨고요. 그래서 자기의 믿음, 자기의 확신, 자기의 판단을 내려놓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걸 포기 못하니까 비웃는 거잖아요. 속으로 솔직하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념과 신앙의 차이를 아시죠? 신념은 무엇이고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conviction인데, 이 conviction이라고 하는 이 신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 내가 갖고 있는 상황이 할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할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재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실력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신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뭘까요? 신앙은 나는 할 수 없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이런 거 도무지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시라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됨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아직 신념에 불과한 자이죠. 신앙인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앙인은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는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이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고백할 수 있음이 신앙이라는 거죠. 자, 이처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념이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통계라든지 어떤 객관적이다, 합리적이다 하는 어떤 이런 단어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으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니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인간적인 믿음, 곧 신념에 불과할 것입니다. 자기 확신에 불과해요. 그런데 온전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정말 24년 동안을 깨어지기를 바라셨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까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신념에 아직 갇혀 지내는 자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지금 보세요. 이게 기도인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고치려고 하는 줄 보세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뭐라고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지 하나님 더 이상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이루어진 것인데 왜 지금 와갖고 뒷북치십니까? 그 13년 동안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 13년 전에도 그렇고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낳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듣고 나서 얻은 게 이스마엘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미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꼭 말로 허락을 하셔야만 허락하신 겁니까? 이미 그냥 13년 동안 눈 감고 계셨으면 그러면 그냥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니까 이건 당연히 하나님의 허락이 이미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얼마든지 오히려 하나님을 거꾸로 공격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 어리석은 모습,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24년이 흘렀습니다. 이런 엉뚱한 이야기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 자기 확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말합니다. 속으로 말합니다. 내 나이가 100살이요 내 아내가 90살인데 무슨 나이? 그냥 13년 동안 이미 이스마엘을 키워냈으니 그냥 이 정도로만 해도 족한 거 아닌가? 이스마엘이 솔직히 얘기해서 남의 씨입니까? 물론 살해의 이야기는 아이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결국은 살해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마엘의 진짜 아버지가 누굽니까? 나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아브라함은 끝없이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었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해주셨어요? 19절. 이렇게 그냥 자기 주장을 강하게 막 쏟아붓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를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기 보면 한국말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no, 그거 아니야. 너 지금 착각하고 있어. 그런 뜻으로도 설명은 되겠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영어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The God said,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yes, no가 아니라 오히려 yes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yes, 그래 네 말이 다 맞아. 우리 하나님은 대화법이 참, 그래서 아마 영어 성경이나 한국 성경은 다 표현하는 게 어려우니까 아니라 라고 한국식으로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분명히 yes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런데 그 D가 더 중요해요. 오히려 이거는 강한 부정입니다. But 그래 yes, but your wife, your wife Sarah will be your son. will bear your son. 너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 네 말 틀리지 않아. 그래 너 얘기하는 건 나 충분히 이해는 가. 그런데 잘 들어라. 다른 게 아니고 나는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할 것이야. 그러면서 더 정확하게 뭐라고 그랬죠? 너는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정확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야단치실 수도 있어요. 이놈아 24년 동안 내갖고 그따위밖에 못해. 그러고도 네가 믿음의 조상 될 수 있어. 이야 정말 내가 너한테 투자한 시간 생각하니 막 억울해 죽겠다. 충분히 그러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아브라함 맞아. 그래 예스 맞아. 네가 하는 말 다 맞아. 그렇지만 네 아내 사라가 네 아들을 낳을 것이고요. 그리고 네 아들의 이름은 뭐라? 이삭이 될 거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기 고집을 끝까지 피우고 있는 아브라함,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브라함, 자기의 확신에 빠져서 하나님을 오히려 막 설득시키려고 하고 자기 주장을 끝까지 고집을 피는 이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야단치시기보다 그의 마음을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그에게 확신을 불어 넣어주시는데 자기 확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확신.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내 확신, 자기 확신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20절 계속 보세요. 하나님이 이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인 걸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마엘 걔는 죄의 뿌리야. 너는 그로 인해서 고생할 거야. 이스마엘 너는 인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너는 저주를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의 정말 살리는 생명의 주인이신가를 말씀하세요.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오케이. 네가 이스마엘에 대해서 14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키웠는지 알겠는데 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뭘 주겠다고요?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를 매우 어떻게 하겠다?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어떻게 되겠다? 지금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이스마엘에게 그대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 이삭을 축복하신 하나님, 이스마엘을 축복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이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21절 보세요. 다 같이 21절 시작. 내 언약을 끝까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말을 사사가 세우리라. 2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실수, 인간적인 판단, 자기 확신에 빠졌던 어리석은 전혀 신앙인이라 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함이 많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 계속 이루어질 거야. 내가 내년 이 시기에 너희 안에 사례가 이제 내게 낳을 이삭과 계속 세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하나님께서 지난 24년 동안 어쩌면 이 말씀을 하시고자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 네가 참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고 계속해서 믿음이 퇴보되는 것 같이 보여질지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너는 지난 24년 동안을 그냥 헛되게 헛시간을 보낸 게 아니고 내가 바로 내년에 이삭을 낳기까지 그 시간을 너에게 주었고 그 시간을 네가 잘 기다려 주었고 비록 부족함이 있었을지라도 나는 네가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겼다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내 언약이 반드시 이삭과 더불어 다시 세우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고요, 끝까지 그를 야단치시기보다는 그를 계속해서 취업하시면서 계속 그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느낍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보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자신이야. 그는 끝까지 부족함이 많은 자였지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마치시고서는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 말은 뭐냐? 그래, 이제는 되었다 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그에게 온전한 믿음의 옷을 입혀주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장면이 뭐냐면 마치 엄마가 아기들한테 이렇게 맛난 음식을 만들어 주잖아요. 뭐 아기들 엄마가 주는 건 너무너무 맛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엄마가 아기에게, 사랑하는 아기에게 음식을 줄 때 그냥 더러운 거 찢지도 않고 막 어저께 뭐 그저께 막 굴러다니는 그릇 그걸 아무나 두어다가 거기다가 새로운 음식을 퍼서 주는 그런 엄마가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깨끗하게 닦아서 그리고 엄마가 만든 맛있는 음식을 거기에 탁 담으면 아기가 그걸 보고 좋다고 먹는 걸 볼 때 엄마는 너무 행복하거든요.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정말 부족함이 많은 이 아들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기다리시면서 그에게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사랑을 베푸시면서 그로 하여금 자꾸 빚어가는 거예요. 그의 인격을 빚어가시고 그의 믿음을 빚어가시고 그러면서 그의 자기 확신을 벗어버리게 하고 환경과 이런 것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그냥 너는 그래도 내 말만 들으면 돼. 내 언약을 잊지 않으면 돼.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는 것은 이제는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는 믿음의 반열에 섰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엄마가 맛있게 음식을 차려주기 위해서 깨끗하게 그릇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담아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24년 동안 그렇게 부족함이 많았던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어느 정도 네가 믿음의 반열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올라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러면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처럼 과연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 그가 정말 자기 자신을 확신해 가지고 끝까지 고집하는
하나님을 막 설득하려고 하던 그런 모습에서 벗어났을까를 한번 살펴봅니다. 23절 보세요. 다 같이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의 르가를 이스마엘과 집에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아브라함의 집사람 하는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기를 베었으니. 지금 23절에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 본인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100세 된 자신도 그렇고요. 아들 13살 난 이스마엘도 그렇고요. 그리고 자기 집에 태어난 사람들 아니면 돈으로 산 사람들,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던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남자들의 포피를 베었다. 그게 할례거든요. 할례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는. 여러분, 세례가 어떤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죽는 거예요. 내 옛 자아가 죽는 거예요. 옛 사람이 죽는 거예요. 내 확신이 죽는 겁니다. 내 고집이 죽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는 것을 바로 할례를 통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 예를 들면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기 좋을 때 포경수술이라고 보면 포경수술과 같은 것들이 지금 이 당시에 지금 현대도 굉장히 힘든 것일 텐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온 식구가 일주일에서 적어도 보름 한 달 정도까지 되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거치면서도 불구하고 모든 식구들이 다 아브라함 자신도 포피를 베었다. 할례를 했다라는 것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제는 내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이고 이제후로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더라도 그 말씀이 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 주소서 하는 그 고백이 할례요. 이 할례는 세례와 같이 내 자신을 죽이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 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자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내 자기의 확신을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든지 결단이 없이는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제대로 가지려면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하는 것은 그것이 큰 손해가 있을지라도 라는 것을 분명히 담고 있어요. 사람들은 결단하기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이 결단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을까? 그것이 물질이든 명예든 무엇이든 간에 내가 이거를 결단하는 순간에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결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결단하게 되면 바로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결단을 하면 너희가 나를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을 내가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따라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결국은 자기 확신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뜻, 내 판단, 내 경험 물론 중요할 수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만 늘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인이라 할 수 없어요. 신앙인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주님 맞습니다. 제가 비록 수십 년 동안 이런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대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오늘께 성도님 여러분, 아브라함이 드디어 믿음을 가진 것을 오늘 이 3절 본문 23절 24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 다음에
25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티를 뵌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람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27절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입은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가기까지 자신의 인간적인 믿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가는 이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자신, 내 온 가족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